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이진희 집사님도 반갑고 또 조카와 아드님까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네. 환영하고요.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은 야외 예배입니다. 비가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70리 공원 매번 모이는 장소에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10시까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시까지 오시면 되고요. 오후에는 보물찾기도 있고 이제 친교회 시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세기 8번째 시간, 이번 과의 주제는 약속이었죠. 화요일 시간에는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에 대한 이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그 모리아산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하는 것을 좀 다뤄볼 텐데요. 제목은 약속 안에 거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게 왜 기억절일까요? 왜 주제절일까요?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얘기는 장수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 중에 하나가 장수입니다. 창세기 15장 15절에 보면 장수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복의 통로로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고 계셨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갖고만 있었을까요? 나눠줬을까요? 나눠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8과의 제목이 뭡니까? 약속이잖아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창세기 12장에 불러내셨던 아브라함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24장의 1절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어 있고 범사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지금 돼 있다. 하나님이 약속 지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 도대체 왜 기억절을 이걸로 했어?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래서 이것이 주제절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백년해로라고 아시죠, 여러분? 예. 아브라함의 삶에는 100이라는 숫자가 2개나 있습니다. 하나는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 죽은 나이는 175세. 몇 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100년.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의 100년 해로다 이렇게 제목을 이제 정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너는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부르실 때.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이 부르심 가운데는 뭐가 약속되어 있냐면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숨어져 있어요. 왜? 미리 보여주고 가라 그러면은 혼자 가란 얘기잖아요. 그죠? 저는 예전에 이것을 하나님 왜 미리 안 보여주고 이게 보여줄 테니까 가라고 하면서 믿음을 시험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너에게 보여줄 땅, 이 말은 왜 미래형으로 써 있냐면 함께 가면서 그때그때 계속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동행하시겠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가자라고 부르신 것이고 너와 나와 손잡고 가면서 계속해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너는 계속 따라오면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 두 가지를 하셨어요. 첫째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둘째,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1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축복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네. 좀 질투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축복을 허락하실까? 나한테도 그렇게 하시면 내가 응할 텐데. 이러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나에게 안 오셔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근데 아브라함의 100년 해로가 여러분 어때요? 아름답게 보입니까?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선택을 잘못했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선택을 잘한 것처럼 보여요? 네. 여러분의 선택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청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모리아산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저도 참 관심도 없었고 이렇게 연구해 본 적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번 교과에 보니까 앞뒤가 연결도 안 되게 갑자기 모리아산 다음에 사라가 죽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리브가와 결혼한 이야기가 나오고 뭐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마치 좀 흩어져 있는 것처럼 왜 약속이라고 하는 주제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모아놨지 할 정도로 제가 교과를 연구할 때마다 늘 불만이 그거예요. 왜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이렇게 뚝뚝 띄워놓는지 설명 좀 해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짝을 맞춰주시는데 첫 번째로 이 사라의 그 죽음 그리고 막벨라 굴을 매입한 이야기가 이번 교과의 한 하루치 분량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창세기 23장에도 그 한 장 자체가 그냥 굴 사는 이야기로 돼 있어요. 왜 창세기가 50장밖에 안 되는데 막벨라 굴을 사는 이야기로 한 장을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 교과는 우리 대총회에서 5년 전부터 준비한 책이 맞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이 안에는 엄청난 약속에 관한 중요한 교훈이 숨어져 있습니다. 뭐냐?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보다 거의 50살이나 먼저 죽었어요. 127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사라는 모리아산 사건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그걸로 인한 이제 이 마음 고생으로 인해서 20년밖에 살지 못하고 죽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아무튼 사라가 엄마로서 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이 겪었던 그 고초를 보면서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나면 그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금방 가시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사라도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 20년 만에 죽었는데 아브라함은 이 사라를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묻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다가 매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땅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유목민인데, 그렇죠?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안 이루어졌고 유목민으로서 재산은 많은데 땅은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는 땅이 없으니 내 고향에 가서 선산에다가 묻어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헷족 속에게 에브론에게서 막벨라 굴과 그 밭을 이렇게 은 400세겔에 사게 됩니다. 근데 그 사는 과정이 23장에 가득 나와 있어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다오. 그 다음에 나에게 그걸 팔아 다오. 꼭 팔아서 내가 내 아내를 여기다가 반드시 장사할 수 있게 해 다오. 그러면서 헷족속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꽉 차 있어요. 이게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시자고 한 그 땅, 보여주시는 그 땅에 죽어서도 자기 아내가 묻히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이 더 좋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 안에 죽은 자라 할지라도 약속의 땅 안에 묻히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창세기 23장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서 여전히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나에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사서라도 내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누구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땅이나 마찬가지인데도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땅을 사기 위해서 400세겔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간청하고 빌고 나에게 제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약속이 내 것이 되도록 주장하는 그런 신앙을 창세기 2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이건 내 거가 언젠간 되겠지 하고 기다린 게 아니라 내 거를 요만큼이라도 좀 소유하고자 계속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정말 내 것이 되도록. 이게 바로 신앙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안식의 축복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는 축복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정말 내 것으로 되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매달리는 그러한 상호작용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을 때에 그것이 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 삶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이삭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이 결혼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 종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 나의 환도뼈에다 손 넣고 맹세해라. 맹세. 절대 이건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첫째,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의 부인을 선택하지 말아달라. 절대. 왜? 그 땅은 어때요?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그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사는 백성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첫 번째 소원은 뭐였냐면 이 땅의 백성들과 내 아들을 맺어주지 않기로 나에게 맹세하라고 그 집사인 엘리에셀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너는 지금부터 내 고향, 내 친족이 있는 곳으로 가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 중에서 나의 아들의 아내를 선택해라. 그리고 나서 엘리에셀이 물어봅니다. 만약에 그 아가씨가 안 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님의 아들을 글로 데리고 갈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No. 안 오는 것은 그 여자의 자유지만 너는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 반드시 그 여인을 이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와라. 정말 이게 아브라함의 삶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있는지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는 20년 전 모리아 산에서 나타나셨던 여호와의 사자를 기억하고 그때 그 산의 이름을 뭐라고 이름했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리라. 그 믿음은 그 모리아 산에서 끝난 믿음이 아니었어요. 20년이 지난 지금 그 아들의 부인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래요? 20년 전에 그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번에도 너보다 먼저 가서 다 준비하실 것이다. 창세기 24장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다시 한번 여호와 이레의 그런 믿음이 여기 나오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오늘 말고 내일의 내 삶을 하나님이 오늘 미리 준비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다음 주에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을 하나님이 지금 미리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음 달, 내년, 10년 후, 20년 후에 내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미리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쌓는 일 멈춰야 되겠죠. 내일을 위해서 지금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 이율배반한 그런 행동 멈춰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이후에 지금까지 20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그렇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약속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나의 삶은 걱정할 것이 없고, 심지어 죽어서 나도 어디에 묻혀야 된다? 이 약속의 땅 안에 묻혀야 된다. 결국에 아브라함도 그 막벨라 굴에 나중에 묻혔습니다. 그 믿음을 누구까지 소유했는지 아세요?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요셉도 나도 거기 묻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증손자죠. 증조 할아버지의 믿음을 요셉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23장에서 보여준 이 믿음은, 또 24장에서 보여준 이 믿음은 굉장한 믿음이었어요. 자손들에게 아주 영향을 끼쳤어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을 때 야곱과 에서는 아브라함과 15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들이 15살 때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 믿음이 12아들들에게도 전달됐고 그 믿음은 요셉에게까지 전달돼서 요셉도 애굽에 살면서 결국에 뭐라고 그래요? 내 뼈를 메고 약속의 땅에 가서 묻어달라. 우리 증조할머니 사라가 약속의 땅에 묻힌 것처럼 나도 그 땅에 묻혀야 된다. 나도 약속의 땅에 묻혀야 돼.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약속 안에 거하고자 하는 믿음. 약속 안에.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은 후처 그두라를 맞이합니다. 이제 사라가 죽고 나서. 근데 여기 이 책에 보니까 그두라가 하갈이다라고 하는 예상도 해놓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우리 주석에 보면 그런 얘기는 없고요. 이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그 후에 연구하다 보니까 단지 추측성으로 그두라가 하갈일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어적으로 그두라를 첩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후처라고 하는 이것이 뭐 과거형으로 쓰여졌는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 처를 드디어 이제 다시 찾아왔다는 개념도 그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하진 않고 그냥 가십거리로 말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두라가 다시 사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안에 뭐 미디안도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주변의 많은 민족들은 전부 다 그두라의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내보낸 것이 마음에 걸려서 이스마엘로 인해서 근심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12두령을 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걱정 안 했다면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좀 편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그 이스마엘 족속들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중동이 시끄럽죠. 어쨌든 아무튼 이 창세기 25장 16절에 보면 이스마엘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에게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 있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위한 약속도 이미 하신 거예요. 가만히 보면 야곱에게도 12지파,
이스마엘에게도 12지파, 그리고 그두라에게도 6 족속들이 생기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이건 사실 누가 한 약속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지금 아브라함 족속이 김혜김 씨보다 훨씬 많습니다. 김혜김 씨는 우리나라에 한정되어 있지만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셔서 영적으로까지 확대시키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민족의 조상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슬람교나 뭐 이제 유대교나 할 것 없이 그 근방 사람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5절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당시 많은 사람보다 장수하게 하셔서 175세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 안에 살고자 바둥바둥 됐습니다. 네. 제가 바둥바둥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바둥바둥 사는 삶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성경 밖에서, 교회 밖에서 살려고 바둥바둥 되는 걸 많이 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분의 약속의 땅 안에서 살고자 끝까지 바둥바둥 되면서 절대 그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정말 경계하며 애쓰는 삶이 그 이후에 100년의 삶 가운데 쫙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가 이따금 넘어지고 실수도 했죠. 그는 여전히 약속 안에 있고자 그래도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번 주에 혹시 아무도 모르게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이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저도 약속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약속 안에 있게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것만 반복해도요, 우리 삶이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이 돼도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았다가 가고, 다음날 내일은 또 야외 예배구나, 또 아무 생각 없이 앉았다가 가면 이게 7일이 14일이 돼요. 그죠? 그래서 2주 반복하면 3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되고, 3번 반복하면 한 달 동안 생각이 딴 데 갔다 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박정수 장로님이 직접 한 얘기는 아니지만 예배 시간에 오기 전에 피곤하면 미리 1시간을 주무시고 오신대요. 제가 마음으로 참 감사합니다.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더 열심히 듣고자 1시간 미리 주무시고 온다고 해서 제가 참 마음에 감사를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정신을 좀 우리 수석 장로님 본받으셔가지고 미리미리 체력적으로 준비하셔서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금 넘어지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바둥바둥 됐어요. 여전히 약속 안에 있고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에 대해서 약속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바둥바둥 되는 너의 그 삶을 내가 의로 여긴다. 이게 바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고 그 약속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을 요약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이 사람들은 다 뭘 따라 죽었다고요? 그냥 죽으면 안 돼요. 믿음을 따라 죽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죽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죽어도 되는데 죽을 때 어떻게 죽으라고요? 믿음을 따라 죽으라고요. 믿음 없이 죽지 말고 믿음을 따라 죽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지금 내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축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여전히 부족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고 공허한 그런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 그래요? 그것들을,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살다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예.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하고 겨우 막벨라 굴 한 귀퉁이 사가지고 거기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은 막벨라 굴이 아니었죠.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낙원을 바라보며 그 꿈을 가지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그 약속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약속 안에 거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밖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100년 동안 동행하시며 진정으로 인간의 100년 해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이후에도 정말 그 약속의 땅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자 정말 많은 애를 쓴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은 아내조차도 약속의 땅에 묻고자 했고, 또한 그의 아들을 장가 보낼 때도 결코 그 아내를 구할 때 세상 여자로 구하지 않고, 또한 약속의 땅 밖에서 살도록 아들을 밖으로 내치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약속의 땅 안에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최선을 다해 그 안에 머물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믿음을 따라 죽음을 당하는 그런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 우리 성도들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을 정말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